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까비니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말씀 받들어 공독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로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다시 응급실에 갔다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좀 무리를 했는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기 힘들어서 새벽에 깨면 교회 나와 혼자 기도하였습니다. 증상은 약간의 미열이 있고 몸이 춥고 기운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원인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니냐는 아내의 조언에 따라 병원에 갔습니다. 코비드 검사, 플루나 뉴모니아가 원인인가 해서 허파,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를 한 결과는 다 정상이고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계 제거 수술 받은 자기에 감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평소에도 끈히 할 수 있었던 일이 수술 받은 환자의 체력의 한계를 초과해서 무리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당장 생명을 이어가는 문제가 없다니까 좀 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성장하고 어른은 아프면서 늙는다는 말이 있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결혼입니다. 우리 교회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서 저는 아직 아이거나 청년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아프고 보니 저도 어느새 노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조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약과 음식을 먹어도 몸이 늙어가는 노화를 거스르거나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하얀 머리카락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열심히 염색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체취가 많았습니다. 솔지어서 강단에 서면서 단정하게 보이려고 머리카락 염색을 하다 보니 제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염색을 중단한다면 까만 머리카락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증을 의미하는 인플로메이션이라고 하는 말과 노화를 의미하는 에이징이 합친 단어인 인플로메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도입된 의학자들이 도입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곧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뚜렷한 감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초등급, 즉 높지 않은 수준의 염증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성 저등급 염증과 관련된 질병은 우울증,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하며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아프고 여러 만성 질환을 앓게 되는 기저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가? 저는 소리 글자인 우리 한글이 세계 최고의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 글자인 중국의 한자도 의미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염은, 염증의 염은 불화자가 위로 아래로 두 개나 쌓여 있습니다. 불을 지른다라는 뜻의 라틴어 인플로 마레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영어로는 인플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염증은 외부의 유해 자극이나 내부의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제, 방어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염증 반응이 있어야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병원체, 그리고 그런 감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혈당, 고혈압, 스트레스, 미세먼지, 특정 음식도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화가 될수록 염증을 잘 관리해야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건강에 조심하고 근육과 체력 증가에 노력하면 노화를 좀 부드럽게 연착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노화를 거역하거나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노화를 좀 부드럽게 하는 거 열심히 연구하는 의학자들도 뻔한 얘기입니다. 운동 열심히 해라. 그리고 eat right. 좋은 음식 먹어라. 그리고 허리 사이즈 조심해라. 스트레스 잘 관리해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리고 그것을 밤에 잠을 잘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노화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자식 낳고 키우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지식과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아프기 전에는 남의 일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파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 항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의 갈대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를 박살내기 위해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한 번 뿜는 증기 한 방울이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그를 박살낸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를 죽인 것보다 더 고귀할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주는 몰라.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 사유로 생각하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됩니다. 인생은 세상에 한 번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적 발견하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산 사람은 짧고 소중한 인생 사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전문자의 손에 자신의 남은 세계를 맡기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탈출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향하여 가는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안식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신앙의 여정과 같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홍해 바다와 요단강 사이의 광야 생활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마귀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놔두고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할 수 없었던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에 대한 불평, 물이 없어 목마름에 대한 불평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우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불평을 했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지 라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불평하고 얼마나 나면 그 사람은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은 고속도로 같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풍족함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지 놀라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민수기서는 대부분 광야 생활, 즉 시내 광야에서 유다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까지는 시내산과 시내 광야에서의 내용이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게 되는데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한 달하고 20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1년 한 달 20일. 그러므로 민수기서는 38년 정도의 광야 생활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한자는 백성 민자 그리고 숫자라고 하는 말, 기록이라는 말. 그런데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는 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수기는 인구 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증가했나 감소했나 숫자를 세워온 것입니다. 민수기서에는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민수기서 1장과
민수기서 26장에서 합니다. 출애굽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서 처음 인구 조사를 했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에 모압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만 조사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전쟁이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만 세워본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총 합계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이며 외인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는 싸움터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 즉 군사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출애굽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그 숫자는 출애굽할 때의 숫자와 같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실시한 2차 인구조사, 즉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출애굽 1.5세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조사했을 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차 조사 때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또한 많은 반역과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리드 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 인도 윌더니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보다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 제목이 민수기서의 내용을 더 잘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이나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붙들고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힘들게 일할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광야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땅을 갈아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몰고 있는지 구름 기둥이 언제 떠나는지를 바라보고 그 구름 기둥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3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진을 쳤던 장수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33장 5절로 37절까지 무려 40군데의 장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49세의 진행에서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계산으로 1년에 한 곳에 1년씩 40번 천막을 쳤고 이동을 했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일주일이면 또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가까운 거리를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지중 해변, 메디터레이니언 코스트 해변길이죠. 긴 해안선을 따라 가는 해변길, 귀한 마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The Way of the Sea가 됩니다. 또 하나의 길은 요단 동쪽 고원지대, 트랜스 조던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은 왕이대로 킹스 하위가 있었습니다. 만약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고 이 길이 지를 길입니다. 사신들과 상인들과 군대들이 주로 이 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애국에서는 이 길을 바로의 길이라 페로스 웨이라고 불렀는데 애국 군대가 이용하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국 군대의 양아들이 되어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원정 군대를 이끌었다면 해변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애국 군대의 추격을 피할 수가 없고 또한 지중해 변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갔다면 아직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애국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계를 건너 시내산 시내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갈 수 있는 해변길을 포기하고 광야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한 깊은 뜻,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산다면 굳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로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20장에는 1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지시하신 성막을만으로 복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 40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한 지 제2년치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각 지파별로 지도자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40일간 정탐했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된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주방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아론이 죽은 장소인 호르산을 떠나 가나안을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큰 길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구애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더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두 가지 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이 타고 싶은 왕의 대로 킹스 하위라고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는 해변길만큼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상인들이 이용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돔 왕이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또 다른 광야길로 돌아가야만 하니 실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굶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목말라 죽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불평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반역입니다. 우리는 불평이 없습니까? 우리가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역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 극에 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입니다. 만나는 특별한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 양식을 얻을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으니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당시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의 한 종류로서 불타는 판정과 맹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죄를 고백하며 불뱀이 사라지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돛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도록 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돛뱀을 쳐다본 자는 불뱀에 물렸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불뱀들을 보내었던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 밖으로 몰아내실 수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불뱀들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불뱀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불뱀에 물리더라도 장대에 달린 독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렸을 때 즉시 장대 위에 달린 독뱀을 보는 것이 유일한 산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뱀에 물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뱀을 쳐다보며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뱀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뱀들이 우리를 물 수 있습니다. 불뱀은 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창대 위에 달린 독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더라도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 힘든 환경에 처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정탐꾼 중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강하다고 말하며 낙심하였습니다. 32절에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키가 크고 거인들이라는 거죠. 33절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 여러 민족과 싸웠습니다. 그 믿음에서의 승리를 시하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첫 번째 싸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의 대가로 가나안 거민들에게 패배한 것 이외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들이 들어가기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광야 생활은 시험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쟁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면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저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볼 때 광야는 바람과 모래와 정갈만이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위로와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지나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40일간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 광야에서 유리방황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아도 될 방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평, 불신앙, 불순종, 반역이라고 하는 죄악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믿음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바랄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애굽의 종들은 하더라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현재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애국에서 노예를 살면서 얼마나 잘 먹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꿈이 없으면 오늘의 고난을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평, 원망을 안 할까요? 불평과 원망을 안 하는 방법은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1장 22절의 말씀이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귀가 욥에게 가족, 가축,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욥의 몸에 고통을 주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홍게가 갈라진 것을 본 6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민수기 26장 64절 65절을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기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니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광야는 믿음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출애굽한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유다강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종살이하던 죄악의 세상에서는 남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시험의 기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시험, 고난을 의미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훈련으로 주시는 고난도 있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운데 주신 광야 생활은 홍해에서 시내 광야를 거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2년 이하의 기간이었습니다. 나머지 38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순종의 죄 때문에 받은 보응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외적인 주권은 환난이라기보다는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매일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전혀 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이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8장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할 때 20대 이상 어른 세대가 광야에서 평화하다가 죽는 징벌을 내리셨지만 출애굽할 때 20대 미만의 젊은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불평과 불신앙으로 죽는 부모 세대를 보면서 연단과 후회를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본은 어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순금처럼 순수하게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삶을 마치는 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심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